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장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장에서는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죠. 마라의 사건과 비슷하게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은혜 받고 또 오늘 불평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늘 비슷한 것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약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능과 그 욕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사건, 이 사건의 근본적인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았던 그 많은 이적들, 그리고 매일 경험하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약한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자체가요, 굉장히 종교적 언어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믿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만한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단단히 꼬여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절과 3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끝까지 그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죠. 그리고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문제를 아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처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반응에 응답하셔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이 사건의 앞 문맥과 뒷 문맥,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반석이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을 쳤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인데요. 그 전에 16장과 17장의 문맥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하늘에서 떡으로 대변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요. 그리고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거주하셔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을 칠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친히 계셨고요. 그리고 그 친 반석에서는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러한 물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셨고 그 물 스스로도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요, 성령님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기서의 물은 곧 성령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므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인내로 그들을 대해주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석과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자비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대속, 부활과 승천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절정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요, 죄가 많은 곳일수록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 자신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완벽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리고 애통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망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고 또 때로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돌아보면 더 했으면 더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값없는 생명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삶의 현장에서 남아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죄의 본성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그 전쟁은 우리에게는 힘겹고 고달프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광야 생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요, 아말렉의 전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 문맥과 후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7장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성령님의 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말렉의 전투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여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아침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인이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깊이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